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며 또 인류의 구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정말 큰데요.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큰 이유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구원의 역사의 서막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5남매를 두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하듯이 정말 달달한 사랑을 나누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하루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알콩달콩 만들어가기에도 부족한 시간 속에서 이분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급성 위암에 걸린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급성 위암 4기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 위암이 발병을 하면 그 위암이 이제 온몸에 퍼지는데 약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분은 급성위염이라서 불과 4주 만에 온몸에 암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위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남은 시간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인생 극장을 통해서 보면서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진난만한 5남매를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기다리며 소망이 없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데라의 족보를 소개함으로 11장 27절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11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데라의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라의 첫째 아들이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데라의 상속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라의 상속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속자니까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겠지. 네,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은 데라가 했던 일들을 이어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우상들을 이어받아서 섬겨야만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우상들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은 이 데라가
우상들을 섬겼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이제 아브람도 우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우상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30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32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고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죽었고 그의 아내 사레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만 죽으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의 대는 끊어지고 모든 것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주하며 그의 남은 생애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시간들을 체념한 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채워나갔을까요? 무엇에 몰두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재산을 쌓는 일에 소망을 두었을까요? 명성을 얻고자 노력했을까요? 재산을 쌓는 일에 몰두해 보기도 했지만 가슴 한켠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쓸쓸함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 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명성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명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오히려 허무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참된 만족을 주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돈스러운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기에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었지만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었죠? 네, 75세. 잘 알고 계시네요. 4절을 보시면 75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는 것은 지금의 인생의 시기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대략 인생에서 3분의 1가량을 산 30대 후반에서 이제 40대 초반의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시기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정말 몰두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삶을 불태우는 그러한 시기가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시기입니다.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때가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삶이 아무런 소망도 의미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조금 일찍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야 할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정말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사고방식을 다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컴퓨터에 보면은 딜리트, 삭제하고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만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만난 부모님의 영향력과 그리고 자라온 환경과 그가 살아온 삶의 자취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모님의 영향력과 자라온 가정의 환경과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나의 사고방식과 이미 결정된 나의 삶의 패턴과 이미 결정된 나의 습관들이 오늘 나의 삶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변하기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물질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것에 속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으면 자기 자신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이제부터 정말 놀랍게도 그동안 당연히 보고 있었던 것인데 보지 못하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완전하게 다 보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도도 없었고 나침반도 없었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절대로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그 결정을 내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유와 그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하지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절대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가능한 변화가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한 사람의 삶에는 깊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1절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일어난 변화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만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을 옮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규정했던 태생적인 한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식 구조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세계관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새 날이 열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새 날이 열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날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그 모든 소유와, 아브라함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설레임, 그 마음이 한편에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이방 세계의 중심이었던 정말 온갖 정말 더러운 것들이 다 있었던 그 땅 한가운데의 중심에 자신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그를 둘러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비전, 그리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정말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이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내가에다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넣고 너라는 단어에는 우리 각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명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가 몇 번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넣으시고 너를에다가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상명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상명에게 복을 주어 상명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상명은 복이 될지라. 상명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상명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상명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니까 조금 이 말씀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허황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조금 와 닿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읽도록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놀랍고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확립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으며,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 가운데에서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또한 이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시는데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나요? 아니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제단은 돌로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돌을 옮겨와야만 했는데 그냥 아무런 돌을 그냥 가져와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크기에 비례해서 아주 무겁고 큰 돌을 옮겨다가 그 돌을 아름답게 제단을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직접 무거운 돌을 운반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가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든 신자는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신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로 떼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해도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정말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우리의 뒤 귀로 듣고 우리의 두 손으로 만져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정말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각각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약속의 비전의 말씀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삶을 불태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과 나눔의 성교 공동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두 분의 집사님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세워진 교회들을 헌당하는 사역에 귀하게 헌신하고 계신 것이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기도와 물질로 섬기며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두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